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폐해를 위한 권유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2절을 읽었는데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애송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첫 절은 원래 우리 교회 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2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11장까지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이론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그 진리를 가지고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진리의 말씀과 실천,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살펴야 되는 주된 과제입니다. 우선 진리의 그 이론은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여기에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응용 분야에 많이 발전을 근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학기술의 기본이 이론이 약하다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이 총 22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분야는 아직도 전혀 없죠. 새해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런 우리 깨달음과 알면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무엇이 또 강해야 되겠습니까? 실행력이 강해야 됩니다. 진리를 내가 아무리 깊고 오묘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실행이 안 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아는 진리를 실행하나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것을 실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복을 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는 진리를 실행할 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이와 같이 깨달음에다가 우리의 실천력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복음 진리의 이론가이지만 동시에 실천가였어요. 그가 행한 그 실천이 초대 교회의 유럽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오늘 우리 복음이 이르게 된 것도 바로 그의 진리의 실천의 열매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복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행동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평화의 복을 안겨준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의 이론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닦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을 올해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터득한 것, 깨달은 게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해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허락받는 그런 해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승패를 좌우할 의제로서 말씀의 실행을 유의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실천부라 그랬습니다. 그 후반부의 실천부를
요약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순종 생활의 방향을 바로 포착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저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드림을 드린다, 그러죠? 드림을 권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포착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1절 말씀은 권유의 말씀이에요. 1절 안에는 명령어가 없어요. 드리라 하니까 이 한글 번역으로 명령어 같이 보이지만 원문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그 흐르는 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하다 하는 말은 간청한다, 부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간청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권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뒷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명령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발동할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권유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면 나의 자기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 동의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언약도 우리에게 실현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동포가 자기 이웃에게 우리가 독립운동 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자기 의지를 갖고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독립운동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그 삶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발휘해서 그렇게 따라 하도록 권유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권유를 특별히 그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드림의 삶을 권유하는 것도 자비하심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드림의 삶으로 권유할 때 이건 놀라운 은혜요 긍휼이며 자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단과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혼자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기회의 창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고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일은 결코 여러분 부담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황홀한 기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허락된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갔다가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고 성소에서 봉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 같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 보혈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너도 와서 섬겨라. 너도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오시도록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마시고 엄청난 영광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의 삶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권유하는 삶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권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드리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그 원문의 뜻은 드리라가 아니고 세운다, 그 다음에 예비한다, 영역 번역은 스탠바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예비된 그런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병력의 징집 통지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하던 일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국가의 부름이 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드림의 삶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상태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서 세움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밝은 2025년은 남들처럼 아무렇게나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쏟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드림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드림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하여 다른 웬만한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참 우리 이 몸을 우리가 잘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몸을 어디다가 누구한테다가 어떻게 얼마나 들여왔습니까? 올해 벌써 오늘로 5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뭘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요?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못 봤고요. 이 세상 사람도 관심을 그래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몸으로 사는 거죠. 우리 몸이 취하면 인생도 취하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는 어떤 건강이다, 재능이다, 지혜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선한 데 사용하여 살라고 이 멋진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우리는 멋진 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뭐 키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몸무게가 어떠냐 그런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멋진 몸을 선물로 받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고 하나님이 결산을 하실 때 바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그 내역을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을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계산을 해서 받으려고 우리 모두는 그날에 그 일을 위하여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는요, 잘못된 거, 나쁜 거, 죄질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걸 생각하고, 우리의 귀는 좋은 말만 듣고, 우리의 눈은 좋은 것만 보고,
우리 입은 좋은 말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칭찬하고 결코 다른 사람 비방 험담하거나 입술로 원망 불평하거나 혹은 입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좋은 일을 봉사하고 발로는 보험전한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전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발권 12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몸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을 가지고 드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은 의든지 그저 좋으니까 내가 몸 드릴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자기 취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바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심지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영역에 이렇게 사회, 국가에 헌신적으로 사는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방향과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릴 때 이 방향을 잘 포착을 해야 헛되지 않는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다 이제 그런 사상인데 이제 겉으로 보면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깊이 말하면 몸은 부모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기쁘시게 몸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십자가 앞두고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옆에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기를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한마디 합니다. 누가 얼른 들으면 이 사람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착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사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극히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에다가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드림이었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에서 가룟 유다는 그런 오해하는 말을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일에 우리의 동기는 우리를 이끄는 그 삶의 우선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면 원래 우리 삶은 보통 세상 말로 꽝입니다. 꽝.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래야 원래 우리 삶이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라 그랬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면요, 이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 속에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요. 우리 발권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12장 1절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고 살면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할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깊이 음미해야 될 말씀입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라. 본래 제물은 죽는 거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번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이게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봉사 못 하잖아요. 죽으면 사역자도 쓸 수도 없고 목사가 죽으면 설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재물되라 그 말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까지 어쨌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드림을 삶을 살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란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못 드리기 때문에 호흡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되 죽은 제물로 살아라. 참 이것이 깊고도 오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만 하면은 우리 개인의 영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폭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이 속에 담겨있는 강한 영향력을 지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부인되고 전심으로 제물같이 바쳐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부친의 그 명령 앞에, 부친의 결정 앞에 자기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그때 그 학자들은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거다 해석을 그리 하거든요. 20살이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노인 세대 아닙니까? 아버지가 포박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해서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로 끌고 갈 때 벌써 이삭은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나를 번제물로 죽이려고 이렇게 포박하시는 건 알았지만은 이삭은 코로 숨쉬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에 살아 있었지만은 그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물처럼 살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드림을 받아서 큰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그렇게 나의 자기 자아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은 진정한 드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남도 아니고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의 고집이, 나의 정욕이, 나의 소신이, 나의 습관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물되어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드림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고 드림의 삶을 잘 수용해서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드림을 이렇게 권유를 하였고요. 우리 2절 말씀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2절 말씀은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1절은 뭐라 그랬죠? 삶의 그 드림에 대한 권유라 그랬어요. 2절 말씀은 이제 명령인데 자, 유명한 성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많이 애송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또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2절 말씀 속에는 드디어 명령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은 명령어 없는데 2절은 명령법형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는 본받지 말라.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으라. 이 두 가지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2절에서 받는 명령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는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극적으로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지만 원어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명령어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말은 원문에 닿는 시대란 뜻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전부 시대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남들 따라 유행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 조류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릴 줄 알고 시대를 따라가 아니라
좀 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남들이 우르르 간다고 다 그냥 남들 가는 길을 가고 이것이 요즘 유행이다 그래가지고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의 지식과 심지어 주류 언론이라고 거기서 하는 모든 그 선호하는 것들이라고 전부 다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시대의 조류가 우리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거기 맞춰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것이 그 조류가 방향이 어디서 온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그 방향은 이 시대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는다 하는 여기에 우리의 이 명령 수행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형되라.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하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란 것은 내적이며 근원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변했냐 저 사람 변화를 겪었느냐 아니냐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면 우선 하나의 그것은 입증이 됩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야 동산교회 나가는 저분은 요즘 사람이 달라졌어. 저분에게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지? 남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은혜 제대로 갖고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나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그래서 자기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은혜를 받고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보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할까요? 내가 변하려고 훈련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받으라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론 변화받기 위하여 내가 협력하고 내가 함께 이 변화에 전심으로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짐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2025년도에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면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있으라 그랬으면 다 있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변해라 그러면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의 원동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전심의 결단과 결심이 함께 따라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마음의 수용적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충만하게 풍요롭게 바꾸어 주려고 은혜를 잔뜩 예비해도 이거 하나님 저 싫어요. 저 2024년도 그대로 살래요. 저 변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러면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은 분 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 큰 소리는 안 나오네. 마오는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변하기를 원해야 하나님 보시고 저 성도 변하기를 원하네. 옛다 변화를 받아라 할 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이런 결단 가운데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지향점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변화를 받아서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삶의 지향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지향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주기도문에 관한 제가 강해를 1월 한 달 동안에 주일 오후에 성령 충만 그런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후는 주기도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면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우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식별하다라는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 더 정확할까라고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식별해내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식별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뜻이 뭔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헤매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지향점을 여기다 맞추어가지고 하나님 이 뜻을 잘 식별을 하는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2025년도의 인생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형 같이 번역했지만 명령형이 아니고요. 원문은 전치사로 바로 분별을 지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을 지향하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우리 삶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지고하신 유일한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360도 가운데 딱 어느 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포착해서 추구하여 이루는 사람은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누가 가는 나라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한 장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내 뜻 이루려고 살지 마시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래야 꽝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림의 권유를 받으시고 삶의 지향점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추구하고 이루는 멋진 새해로 밝아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